주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이제 쇠성당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는 아니고요. 화요일에 또 마이크는 이상 잡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만 쓰는 용어 중에 저공비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공비행은 어떤 뜻이죠?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낮게 나는 거. 보통 왜 그렇게 낮게 날까요?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렇죠? 재작년인가 작년에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 보면 톰 크루즈가 막 쿵 해가지고 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신학교에서 왜 저공비행이라는 말을 쓸까? 저 저공비행이라는 말은 시험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7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서품 받기 위해서는 지, 덕, 체 세 가지를 다 수련해야 하는데 특히 지 관련해서 한 학기 성적표 중에 낙제, F가 한 학기에 3개가 뜨거나 아니면 낙제가 한 학기에 2번 뜬 학기가 2번째 나오거나 그러면 학장신부님한테 호출이 와요. 누구 박사님 그동안 고생했어. 잘 가.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그걸로 신학생으로서의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평균 70점이에요. 그래서 이 70점을 넘지 못하면 낙제를 해서 학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연아, 학생 때 기억나? 너는 보통 시험 공부할 때 몇 점을 목표로 공부했어? 평균 이상, 한 B에서 B뿔. 보통 그렇죠. 시험 공부하면서 나는 딱 C만 맞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시험에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내가 100점짜리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다 문당 가서 쓰는 거 아니라던데? 라는 마음으로 그럼 나는 시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좀 덜 투자해서 난 다른 거에도 투자할래 라는 마음으로 70점을 목표로 공부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71점을 맞았으면 다음 시험에서는 69점 맞아도 되고 이번 시험에서 67점을 맞았으면 다음 시험에서는 기를 써서 73점을 넘겨야 되는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 학사님은 저공비행하는 학사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저공비행해서 아낀 시간만큼 다른 데 투자한다고 해서 그 학사님이 신학생으로서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쌓고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내가 68점을 맞아서 다음 학기에 72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한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은 저런 식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특히 나의 존재와 나의 본질을 걸어가면서 한 발만 삐끗하면 낭떠러진 저런 줄타기를 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폐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빠진 동그라미를 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했던 한 부분을 채워서 비로소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드는 것이 완성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길래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서 완성을 하고 오셨느냐? 바로 저기 써놓은 것처럼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율법학자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리사이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여기 나오는 능가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 무슨 뜻일까? 방금 보셨던 적응비행을 떠올리시면 돼요. 저기서 능가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surface라고 해서 위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선보다 위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당한당이 아니라 더 넘치게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겨우 채우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저공비행하면서 나의 본질과 존재를 걸어가면서 아슬아슬 비틀비틀할 땐 안 보이던 것들이 율법이나 저 계명을 하느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게 높게 날다 보면 하느님이 이래서 율법을 만드셨고 하느님이 이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만큼 더 큰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루하루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저거예요.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고해소에 들어오셔서도 모든 고해의 기준이 저거예요. 나는 10계명을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10계명 어기기 힘들어요. 그렇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굳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어길 일 없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한테 삿대질을 한다거나 하느님한테 욕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딱히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내가 주일사에 딱히 빠지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패스. 부모에게 효도하라. 마음이 여기서 조금 찔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불효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얘도 패스. 문제는 5번부터예요. 살인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죽일 일이 어딨어. 패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시냐면 저는 고백할 죄가 없습니다, 신부님 이라는 결론에 이르세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게 제가 어느 날 경준이가 너무 미워서 경준이가 죽기 직전까지만 딱 때렸어요. 그러면 저는 살인을 한 건 아닌가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10계명에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굳이 그 계명이 필요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그 정신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건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이 착각하세요. 지옥만 안 가면 천국은 어떻게든 가겠지 했다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를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건 아직 내가 운이 좋아서 아직 그럴 일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 나는 언제든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정도, 계명을 어기지는 않는 정도의 의로움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위한 적응비행을 하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까지 쭉 제대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계명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계명을 능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첫 번째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뭘 제시하시냐면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건 절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살인이 벌어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툭 쳤어요. 쳤냐? 나도 하는데 툭 쳐요. 이씨, 내가 이렇게 세게 쳤냐? 그래서 난 더 세게 팍 쳐요. 그러다 보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내가 혹시라도 많이 맞으면 억울해서 손에 잡히는 건 뭐라도 하나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증폭되다 보면 그 결과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 그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다른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한번 성질을 낸 것이 그리고 장난처럼 가볍게 야! 이놈 자식아! 라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박혀서 상처를 내고 내가 그거에 제때 사과하지 않아서 그 상처가 곪으면 나에게 큰 폭력이라는 복수로 되돌아오니 그러다 보면 살인이 되는 것이니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아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여서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걷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때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adultery라고 영어로는 번역됩니다. 저거는 어디에 한정되냐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바람피는 것만 해당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당시에 결혼한 사람과 보면 관계 맺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고 저게 가톨릭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간음이에요. 저 간음에는 혼인한 배우자와의 관계 이외의 모든 걸 다 포괄해요. 미혼도 해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 이성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내가 그렇게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음흉한 마음들이 울컥울컥 한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어떤 각오로?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서 던져버려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나의 약한 그 부분을 칼로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호한 결심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몇 주 전에 구월소에서 하여튼 그분이 누구신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좀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를 이 구월소에 들어오신 이상
지금 당장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마음속으로 끙끙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부님 그러면 그 사람이랑 육체적인 관계만 안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도리도리 하시죠. 특히 지긋하신 분들, 결혼 생활 하셨다는 분들 다 도리도리 하세요. 아시니까 그거 결국 나중에는 다 또 약함에 빠져서 걸려 넘어질 걸 아시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릴 결심이 없으면 결국 또 죄에 빠지고 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세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와 죄의 공통점. 내일부터는 안 돼요. 네, 제가 이 수세계여서 유일하게 저의 육체에 한 가지 선물을 준 것은 제 몸에 있는 지방을 10kg 정도 덜어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심은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때로 아무 대책 없이 나갔다가 막 비 쫄딱 맞고 들어오고 때로는 너무 추워가지고 비가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DMC역 4번 출구에서 걷고 또 걸었어요. 1시간 동안. 가끔 저 보신 분 있죠? 여긴 안 계신가? 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근데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결심과 노력이 없으면 끊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 율법을 능가하는 방법은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 맹세와 예, 아니요가 저것을 능가하는 개념이 될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건 어떤 순간인가요? 내가 절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을 때, 내가 그 일을 정말 꼭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네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는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사람 일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세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어떻게 충실하느냐?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즉시 실행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즉시 끊어버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예, 아니요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명으로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는 일,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 위주로 지키시는 것. 저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이론입니다. 저 단계는 기본이고요. 저기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는 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도 좀 더 신경 써서 실천하시는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는 어딘가 하면 3번째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일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저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헤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를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저 3번째 단계를 충실하게 걸으면서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구원의 길을 고공비행으로 높게 날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신 사랑의 섭리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셀분다 신자분들께서 1단계, 2단계 머무르는 분들이 아니라 3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기원합니다.